요즘 대한민국 기후가 좀 바뀌었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항상 이게 태풍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태풍 이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요즘 태풍이 저 밑에서 생기다가 올라오다가 이제 소멸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태풍에 대한 뉴스나 또 태풍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뭐 80년대 그때 생각해 보면 제가 태풍 이름을 다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한번 들어보세요. 태풍 사라, 루사, 매미, 또 볼라벤, 뭐 이런 역대급 막 수천 수만의 이재민을 냈던 그런 유명한 태풍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태풍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태풍 온다고 했는데 오다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런 좀 확실히 이 지구 전체의 기후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예전에 이렇게 떠올려 보면 그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 뉴스를 주목하면서 태풍의 방향이 서해안을 따라가느냐, 동해안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륙을 관통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뉴스를 주목을 했습니다. 근데 태풍이 한번 확 지나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전신주가 쓰러지고 나무가 뽑히고, 그리고 뭐죠? 자동차가 막 범람하는 물에 막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저도 태풍 불면 이게 워낙 날씬해가지고 나무를 붙잡고 거의 90도 그렇게 될 정도로 나무를 붙잡고 막 겨우 살아남고 그렇게 날아갈 뻔한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태풍 올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위에서 뭐가 떨어집니다. 옛날에 화분을 이렇게 뭐 어디 베란다 같은 데 두고 바깥에 비 맞으라고 화분을 이렇게 난간에 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거 떨어지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아는 어떤 친척분은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태풍 올 때 무슨 일인가 봤더니 현수막을 이렇게 건물 외벽에 현수막 걸어두잖아요. 예전에 나무에 또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이 현수막 줄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밑을 지나가다가 현수막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머리 뒤쪽을 이렇게 탁 가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짜 가까운 분이 그런 일을 겪으니까 야, 이게 태풍이 무섭구나. 그래서 태풍 오면 제가 항상 위를 바라봅니다. 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화분이 떨어지면 이렇게 피하고, 또 현수막이 확 밀려오면서 또 제가 앞구르기를 해서 한 500m를 앞구르기를 막 해서 그 위험한 경우를 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풍이 몰아치면 사람들이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안전한 곳에 대피하십시오. 그리고 번개가 치니 큰 나무 밑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근데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내가 완전히 뭔가에 묶인 것 같은 그런 태풍이 또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 폭풍과 같은, 정말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 태풍의 그 중심에 지금 그가 서 있습니다. 자, 그가 지금 어디에 붙잡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볼까요? 장소가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공회에 있습니다. 이 공회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 70인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종교, 또 정치, 사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리더들이 모인 그 모임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근데 이 공회가 어떤 사법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를, 그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법정에 세워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붙잡혀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을 계속 구세주로 증거하고 회당에서, 도시에서, 마을에서 계속 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본인들의 어떤 기득권, 어떤 사회의 어떤 질서를 저 사도 바울이 무너뜨린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결국 그를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세워서 그를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는 더 이상 성스러운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사회 지도층,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위선과 또 어떤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곳이 산헤드린 공회,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에 지금 사도 바울이 붙잡혀 와서 마치 사방에서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놓여 있습니다. 그를 지지하고 그를 응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대적자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홀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백이 아니죠. 독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데, 그 사방에 70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재판이 어떻게 끝나는가 지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바울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홀로 이런 독백을 하고 있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 법정에 끌려 나왔으면 덜 억울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양심을 따라 살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지금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고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와 무관하게 상관없이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억울한 사람에게 오히려 채찍질을 가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세상이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야심과 욕심과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각들이 뒤엉켜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절대로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세상에 요구해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약자를 더 힘들게 하고 약자를 더 채찍질하는데, 그것을 바꾸라고 말해도 이 세상은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공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더 억울하게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 그리고 불신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눈에 보이는 공회, 눈에 보이는 법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거리낌 없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이 불공평하고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홀로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 뒤에, 이 독백 뒤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마 사도 바울이 법정이니까 이렇게 붙잡혀 있겠죠. 그를 좌우에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그 경찰관들, 그 사람 입을 쳐버리라고, 입을 막아버리고 말을 못하게 하라고. 그 사람이 하는 그 변론, 변호 듣고 싶지 않다고 입을 치라고 지금 대제사장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폭력 앞에 굴복해야 되는 비참한 상황, 내가 내 입 가지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생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세상 권력은 또 폭력은 어김없이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양심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입을 다물라고 더 비열한 폭력으로 그 사람들을 내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아, 저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세상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거대한 그 괴리감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비참하게 사도 바울을 때리면서 모욕을 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도 잘 안 참아요. 사도 바울도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니까 감정의 폭발을 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자, 3절을 볼까요? 엄청 화가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신랄하게 지금 그 본인은 서 있고 그 법정에 이제 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격렬한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몇 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회칠한 담, 이거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자, 겉에는 하얀색으로 칠해 있지만 그 담 너머는 죽은 시신을 감추고 있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다. 당신은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담이다.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죠. 지금 네가 나를 쳤느냐?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율법대로 심판하지 않고 내가 죄가 없는데도 마치 나를 죄인 취급하고 지금 나를 치고 있다. 사도 바울도 이게 어떻게 보면 화가 날 대로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의한 권력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괴롭힘을 당하다 보면 그 속에서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입 다물라. 4절과 5절, 4절을 제가, 5절을 여러분들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대제사장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고 또 화가 나서 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예의를 갖추면서 신사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을 다루어도 대제사장의 권위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오해하고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러면 더 이상 내 부모가
아닌 게 될까요? 부모님이 잘못하고 실수해도 우리가 부모님의 그 권위, 그것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처럼 성경도 위에 있는 그 권위, 그 질서에 순종하라.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억울한 세상에서 가해자들과 폭력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너무나도 화가 들끓어 오르고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 앞에 그가 순종을 합니다. 아무리 그 권위가 타락하고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대제사장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불공평한 세상, 폭력적인 세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결국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게 너무 많죠. 화가 나는 게 많죠. 여러분들 사회생활하고 조직생활하면 어떻습니까? 밑에 사람이 열심히 한 거 위에 사람이 본인이 다 한 것처럼 그 공을 싹 가로챕니다. 그리고 승진도 합니다. 그리고 호탕하게 웃으면서 자신의 능력이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개인들이 모인 곳이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 안에서도 우리가 상식과 또 어떤 공정함 그것을 기대하지만 사실 그 기대를 저버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럼 계속 똑같은 논리로 싸울 것이냐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내가 화가 나지만 그래도 신사적으로 또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내가 예의를 갖춰야 되는가? 내가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논리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성경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권위에 순종하고 또 내가 악한 사람 앞에서도 그 위계 질서 속에서 내가 예의를 갖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되는데 그 화가 치밀어 오르고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대하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그 권위자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권위자에게 내가 굴복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나는 반응하며 살아가리라. 그래서 세상에 그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잘못되고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우리의 감정이 더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지혜로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자, 6절로 가볼까요? 지금 이 법정에서 이 분위기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진짜 딱 그 어떤 버튼을 딱 누릅니다. 자, 6절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에 몰려든 사람들 보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파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앙숙입니다. 견원지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 천사, 뭐 부활, 영적인 거 이거를 믿지 않는 엘리트 계층의 현세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지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죽고 나서 사후세계, 천사, 부활 그런 거 없다라는 철저한 현세주의자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사후세계도 다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데 과도한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오경 말씀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했던 그 말들, 탈무드 같은 거 있죠. 이제 그런 어떤 격언들,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의 오래된 격언을 붙잡고 그 성경의 모세오경에 없는 그런 율법 조항들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는 이거 지키는데 니네는 안 지키지, 그러면서 이제 율법주의를 지키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러나 그들은 부활과 사후세계와 또 천사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도의 현세주의자들과 그리고 어떤 근본주의자들, 그러니까 서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반대된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본인에게 그 꽂혔던 그 모든 주제를 순식간에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왜 붙잡혀 왔는지 아느냐? 지금 내가 어떤 독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내 입을 치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입을 쳤다. 지금 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지금 맞게 생겼느냐? 지금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아느냐? 하면서 본인을 향한 그 잘못된 관심을 확 흩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법정의 분위기가 순간 지금 반전이 돼 버리는데, 지금 본인을 향한 그 관심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붙도록 지금 만들어 버립니다. 대단히 지혜롭죠, 사도 바울이. 6절 맨 끝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6절 맨 끝에 보면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는 논쟁을 딱 그 가운데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태도, 격분한 모습, 감정적인 어떤 억울함, 그 주제가 아니라 지금 부활에 대해서, 부활 때문에 내가 붙잡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그렇게 자신을 향한 그 비난을 순식간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그 두 그룹의 그 문제로 그가 이야기의 주제를 확 뒤집어 버렸죠. 그러니까 재판의 본질, 재판의 방향, 재판의 내용을 지금 순식간에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회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막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분위기가 어떻게 반전이 되죠? 자, 7절을 볼까요? 7절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지금 사도 바울을 혼내고 꾸짖어야 되는데 부활 논쟁을 딱 던져주고 사도 바울은 뒤로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끼리 싸워요? 거기 나온 산헤드린 공회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야, 부활이 어딨냐? 부활 있으면 내 눈에 보여줘. 야, 왜 부활이 없냐? 하면서 이 사두개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편을 나눠가지고 막 으르렁거리고 막 논쟁을 지금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서 나보다 한 수 아래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공회가 순식간에 대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 분위기가 어떻게 점점 격화가 될까요? 자, 8절을 제가 9절을 여러분들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자, 바리새인 쪽도 사실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 우리 유대인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했는데 사도 바울이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나 부활 믿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모였던 바리새인들 중에서 누가 나타나서 우리가 남이가 야, 저 사도 바울 우리 편이다. 야, 우리가 보호해야 돼. 혹시 저 사도 바울에게 천사가 또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그것을 말하게 했을 줄 어떻게 아느냐? 야, 사두개파 너희 사도 바울 건들지 마.
저 사람 우리 편이야. 저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분위기가 법정의 분위기가 절반이 지금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변론하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흐름이에요. 이 공회가 지금 혼란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어떤 진리를 두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 자신의 진영, 우리 편, 우리의 논리, 거기에 맞으면 순식간에 적도 됐다가 순식간에 자기 편이 되기도 하다가, 이게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죠. 그러나 어떤 혼란스러운 세상,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결국 이익과 자신들의 어떤 논리,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게 어느 정도로 이 싸움이 격해졌냐면, 자 10절을 볼까요? 자 10절 말씀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사두개파가 그 바리새인한테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 몇 살이야? 너 고향 어디야?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막 멱살을 잡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뭐 바리새인들 야 사도 바울 저 사람 빼내 하고 옷을 당기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야 너 어디가? 너 지금 이렇게 싸움 붙여놓고 너 어디가? 막 사두개파가 막 붙잡아 당기죠. 바리새인 아니다, 바울 다리 붙잡아라, 우리 편으로 끌고 가야 된다 막.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그 법정에서 보기에 저러다 바울 찢어지겠다. 저 사람 살려야 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 파예요. 사두개파랑 다르죠. 근데 또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군인들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거기에 죽게 되면 거기에 있던 군인들이 본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끌고 가려고 하고 바리새파가 또 다리를 끄집어 당기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비키세요 하면서 막 해서 결국 사도 바울을 끌고 지금 영내로, 이제 그 법정에서 그 관청 안으로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이 많은 문제들, 이 어려운 문제들. 근데 사도 바울의 육체는 지금 확보가 되었죠.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영혼은 너무나도 힘들지 않았을까? 막 그 사이에서 막 극도의 긴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 지경까지 제가 끌려와야 됩니까? 법정에서 입을 두들겨 맞고 나를 막 찢어 놓으려고 막 서로 끄집어 당기고 있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오히려 변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 아까는 원수였던 사람들이 내 편을 지금 자청하고 있고, 하나님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하고 있는데 왜 내 민족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 상황에서 나를 안 꺼내 주십니까? 왜 나를 안 빼내 주십니까? 사도 바울도 격한 감정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처럼 아마 본인의 육신은 안전해졌지만 아마 털썩 주저앉아서 그 관청 안에서 아마 깊은 한숨을 쉬고 있지 않을까. 또 어떤 삶의 어떤 회환을 지금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자, 그가 관청 안으로 이제 피신을 했죠. 근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예, 거기까지.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담대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탈진했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지금 곤고하기 때문에, 그가 너무나도 지금 혼란스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험했으면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날 밤에 친히 직접 찾아오실 정도로 순식간에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탈진하고 기진맥진하고 그가 깊은 회의에 빠졌다는 것을, 그러니까 낙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탈진을 느낄 때가 많죠. 낙심할 때가 많죠. 우리가 어떤 번아웃이라고 말하죠. 다 타버리고 마음이 재처럼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누가 말 걸으면 막 짜증이 나고 나 좀 내버려둬. 나 좀 내버려둬. 엄마 아빠 난 말 걸지 마. 난 말하기도 싫어. 여보 나는 회사 생활 똑같아. 그러니까 오늘 밖에서 뭐 했냐고 좀 물어보지 마. 나 출근했다가 퇴근. 아니 이게 보통 남자들이 제가 신방하면 남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좀 말 좀 걸지 마. 나 3교대 하고 왔고 나 지금 야근하다 왔고 그냥 밥 먹어서 나 씻고 잘 테니까 좀 말 좀 걸지 마. 네, 분위기가 이상해졌는데 남자분들 힘내십시오. 우리가 번아웃, 탈진했다, 낙심했다, 이게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탈진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할 때, 육체적으로 우리가 피곤하고 잠을 못 자잖아요. 에너지가 안 생깁니다. 대꾸할 힘도 안 생겨요. 밥들 힘도 없어서 나 좀 내버려둬. 나 그냥 며칠 좀 잘 테니까 나 좀 내버려둬. 너무 과도하게 피곤하면 그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탈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잠 잘 못 주무시면 교회 오세요. 설교 들으시면 다 자더라고요. 희한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신방하잖아요. 권사님들 중에 불면증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저 불면증 안수기도 좀 했어요. 불면증 있다는 분이 주일날 오셔가지고 설교 때 자요. 불면증 있는데 왜 이 교회만 오면 주무시지? 찬양할 때 기도할 때는 안 주무시고 설교만 하면 주무셔요. 이게 설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못 자는 사람이 자게 하는 그 설교의 능력, 이 설교의 능력은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갖고 있어요. 제가 모든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능력이 주일날마다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권사님들 이렇게 자면 좋잖아요. 근데 입 벌리고 고개가 뒤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의 능력입니다. 진짜요. 못 자는 사람을 자게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피로하고 과로하면 탈진하는 거예요. 견디다 결국 짜증과 신경질로 팍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주무실 수 있으면 좀 많이 주무세요. 유튜브 좀 그만 보고 일찍 주무세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싶으면 책을 보세요. 책을. 그러니까 유튜브 보지 말고 책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잠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책 같은 게 잘 안 보여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책 읽으려면 글자를 보면, 활자를 보면 사람이 뇌가 피곤해요. 그러면 잠이 들어요. 근데 유튜브는 뭡니까?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를 자꾸 이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 들려고 해도 이제 자꾸 깨니까. 근데 활자를 보면 천천히 그게 뇌가 따라가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잠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좀 많이 주무시고 또 푹 주무시고, 그리고 잠이 안 온다 어디 오시라고요? 교회 예배 오세요. 설교 시간을 하여튼 길게 해드릴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그 육체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육체가 감정과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그릇이 깨지면 감정과 영혼도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과로하고 잠 안 자고 24시간씩 일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육신이 쉴 수 있도록 또 탈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에게 탈진이 오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정신적인 공허함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큰 성취를 하고 나서 또 큰 일을 치르고 나서 딱 탈진하는 게 있습니다. 막 그 여자분들 그 명절 전에 또 명절을 지내면서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다 명절 다 끝나고 이제 고향에서 이제 대전 올라올 때 휴게소 가는 길에 이제 그때 이제 짜증이 팍 폭발하는 거예요. 저희 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저 대천이랑 그 옆에서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밑에서 고향에서 올라오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막 참고 이제 시댁에서 이제 이번 명절 또 설날 또 잘 지냈다 큰 성취 뒤에 이제 안심하는 순간 이게 감정적으로 팍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연예인들도 가수들도 공연한 뒤에 뭐 마약이나 엉뚱한 거에 빠지잖아요. 또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왜냐면 사람이 그 정신적으로 긴장 상태로 뭔가를 딱 이루고 나서 그게 다 성취되고 나서 다 그 긴장감이 풀리면서 그때 또 사람이 탈진하고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그 여성분들, 어머니들 자식들 다 키우고 대입 다 보내고 또 뭐 어디 다 외지에서 살고 있고 어느 순간 내가 엄마로서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늘 일찍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빈둥지 남편도 일하고 가고 일하러 가고 늘 내 품에서 돌봤던 아이들이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시집장가 가서 멀리 타 지역으로 또 해외로 가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난 뭐지? 아이들 뒷바라지 다 끝나고 나니까 정신적인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번아웃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이게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의 상실. 그전에는 그 은퇴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될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웅다웅 싸우고 다투기는 하지만 그래도 회사 나가서 사회 나가서 사회적인 인간관계가 있었잖아요. 관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목적의 상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내가 어디 회사 부장입니다, 뭐 과장입니다. 그 명함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명함을 사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직함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그 순간, 그때 또 남자들에게는 어떤 탈진이, 정신적인 공허함이 또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탈진한 게 육체적인 피곤, 잠을 못 자서 그런 건가? 에너지를 다 써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정신적인 공허함, 나의 어떤 효능감, 내가 이 집에서, 이 회사에서, 내가 여기서 어떤 효능감을 가지고 내가 존재감이 있었고 내가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또 이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어느 순간 존재감의 상실, 이 집안에서 내가 뭐지? 아이를 다 키우고 나서 내가 엄마로서 내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네? 내 효능감이 상실되는 순간 정신적인 공허함 때문에 탈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이 낙심하고 번아웃 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고갈. 우리는 영, 혼, 육으로 만들어져 있죠. 육체는 피곤함 때문에, 과로 때문에, 정신적인 것은 어떤 공허함 때문에, 목적의 상실 때문에, 성취 이후에 오는 공허함, 혼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가 다 사라지고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그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사는 게 뭐지? 하나님이 계신가? 천국이 진짜 있나? 그러니까 근본적인 물음, 근본적인 회의, 그 인생의 막다른 곳에 도달한 것처럼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같이 못 따라 부르겠고, 그러니까 그 영적인 고갈이 제일 위험하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영혼육이 어떠한가? 내 육체를 잘 관리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감정적으로 공허하지? 나 지금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는가? 나 지금 하나님 손을 꽉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영혼육을 늘 점검하면서 그 공허함으로부터, 낙심으로부터, 번아웃으로부터 여러분들 늘 빨리 탈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법정의 고함 소리가 다 잦아든 그 고독한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세상의 모든 소란이 잠든, 아무도 사도 바울을 공격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는 그날 밤, 그 조용한 고독한 밤에 인간의 어떤 위로보다도 강한 위로, 세상의 승리보다도 그 어떤 승리보다도 더 강한 주님의 승리가 지금 사도 바울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 11절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그날 밤에, 공허하고 탈진하고 조용한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천사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꿈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바울 곁에 진짜로 실제로 임재하다, 에피스타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곁에 서서 실제로 임재하다, 가까이 와서 서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위험하고 영혼육의 탈진에 빠졌으면 예수님이 너무 급해서 직접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혀버렸죠. 아무도 사도 바울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백을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외롭고 힘들고 탈진하고 번아웃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곁에 서서 늘 친히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나를 격려해 줄 사람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이 보이는 그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그 귀가 영적인 귀가 여러분들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주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 두 마디를 던지고 계시죠.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 성경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하라? 담대하라.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음성입니다. 완전히 낙심한 그에게 담대하라.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굳은 의지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으니까 담대함을 명령하셔서 담대함을 창조하시고 그 담대함을 마음속에 새로 만들어주시고 그 담대함이 생겨나도록 자라나도록 예수님의 그 음성, 예수님의 그 명령, 예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인생 살면서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음성이 담대하라. 이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직장 생활할 때, 학교 갈 때, 학원 다닐 때 수많은 그 불완전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불공평한 세상에서 비상식적인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담대함. 여러분들 담대함을 여러분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하라, 이 음성을 여러분들 늘 외치시고 늘 들으시고 이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탈진한 사람, 좌절한 사람, 낙심한 사람, 번아웃한 사람, 이 세상에서 시달린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담대함,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여러분들 영혼에도, 여러분들 육신 가운데도 이 담대함이
가득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아멘인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학교 갈 때, 딸아이들이 또 학교 갈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담대하라. 그럼 그러겠죠. 엄마 왜 그래? 아빠 갑자기 왜 그래? 또 뭘 듣고 온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꾸 입으로 외쳐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육성으로 나타낼 때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힘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보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 나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 뭘까요? 자, 11절 중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네가 나의 일을 하다가 네가 감옥에 갇힌 거고 억울한 일을 당한 거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는 것이다. 네가 너의 인간적인 어떤 업적과 성취가 아니라 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사명, 예수님께서 그 삶의 분명한 그 목적, 그 부르심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바울, 너의 일이 아니야. 이건 나의 일이야. 네가 나의 일을 하다가 지금 법정에 서게 된 거야. 그런데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하던 이 일을 어디까지 가져가서 해야 되느냐? 로마까지 가야 돼. 너 사명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까지 가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내비게이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지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예루살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로마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 저기까지, 로마까지 나는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의 이 고난과 어려움은 실패가 아니다. 이 예루살렘의 고난은 나를 로마까지 인도하는 훈련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신다. 이 예루살렘은 겨우 준비 과정이다. 나는 로마까지 이 제국의 심장부까지 나는 가서 바로 주님의 일, 주님의 그 복음과 부활하심, 그 능력을 전할 것이다. 나는 이 제국의 그 중심까지, 끝까지 나는 가게 되는구나. 이 사도 바울이 이 눈이 확 뜨이는 거죠. 단순히 여기가 아니라 정말 주의 일을 위하여 나는 저기까지 가는구나. 그것을 그 궁극적인 그 목적지를, 삶의 목적지를 사도 바울이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뭘까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아닙니까? 믿음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고립되어 있는 이 가정, 이게 우리의 예루살렘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이 비상식적으로, 때로는 불공평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홀로 믿다 보니 고립된 그런 가정이 우리의 예루살렘일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비난받는 직장 생활이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세상, 만나는 사람들, 인간관계, 그게 우리의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때리고 비방하고 심지어 우리를 찢으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소란이 잦아들고 또 우리가 그 고독의 밤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너 예루살렘이 아니라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될 사람이다.
이 예루살렘, 이 가정에서 네가 고독하지만, 직장 생활에서 억울하지만, 비상식적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가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너의 사명의 자리는 로마까지다. 이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현재의 고난은 미래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다 지금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고난과 어려움은 여러분들을 로마로 이끌어가는 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로마로 이끌어가는 어떤 지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여러분들 계속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담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풍은요 우리가 조금만 견디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칠한 담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비난, 조롱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 입 다물라고 치는 그 손바닥이 아니에요. 우리 곁에 서서, 우리가 낙심하고 탈진하고 번아웃된 상태에서 그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서셔서 담대하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하다가 로마에서도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또 능력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고 주님 붙잡고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까지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사명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